네, 오늘 찬양 마틴 루터가 작사한 아주 중세 때부터 예창되어 온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루터가 거대한 적대 세력과 영적인 신앙 싸움을 할 때 이 찬송을 강하게 부르면서 힘을 얻곤 했고, 오늘까지 전 세계 교회가 이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전투적인 교회로서 힘을 얻곤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벌써 2월 오늘 첫 주일이네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도, 지난 연말부터 그리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참 긴박하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양로원 거의 매주마다 위문 공연을 했고, 또 제24회 연례음악회를 위해서 참 모두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구역에서 구역대로 또 성가대 또 청년대학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은혜롭게 행사를 또 잘 마치고 1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또 2월 또 달을 맞이해서 2월 26일은 우리 대학생 수요 점심 봉사가 있고요. 또 다음 주, 오는 주일 아니고 다음 주는 아시아 축제 행사를 참관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년 할 때마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은 우리 예배당을 구입하고 힘겹게 우리가 매월 몇천 불씩 내는 것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모아서 1년 동안 잘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곧 눈앞에 이제 이 예배당 융자금은 잘하면 금년도는 거의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시아 축제 행사를 통해서 모두 지난해 어제 열심히 모두 수고하셔서 이것저것 재료비 다 빼고 한 10,000불 정도 우리가 수익이 돼서 정말 교회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 된다면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는 선교비로, 지금 멕시코 선교 가신 선교사님 한 가족이 그동안 병으로 많이 고생했는데, 소식은 들었지만 저희가 좀 서포트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또 지역에 별로 후원을 받지 못하는 또 선교사님 가족이 계시는데 그거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인도 지역에 아마 곧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 이제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우리 교단 신학교는 아주 좋은 복음대학교인데,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적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매월 100불씩 해서 서포트를 했고, 금년도에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수익이 되면 그 좀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선교사님 또는 목회자 될 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한 지가 거의 25년이 돼가는데, 25년이 됐는데 우리 그동안 훌륭한 학자들도 나왔고, 또 의사도 나오고, 또 치과 의사도 나오고, 또 사업가도 나오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좀 우리 신학도 공부하고 앞으로 선교도 하고 또 목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늘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앞으로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서포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힘은 들겠지만 협조해 주시면은 이 좋은 일에 우리가 이런 땀 흘려 우리가 헌신한 그 열매를 가지고 아름답게 나누어 쓸 수 있고요. 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그 도움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적은 액수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힘이 되면 정말 우리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격려잖아요. 뭐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단 1달러를 우리가 참 베풀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면 그게 100달러, 1000달러의 그런 또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체 우리 교회당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사실 밖으로 도우는 그런 일이 아주 제약이 됐지만 앞으로 조금 더 힘이 되면 바깥으로도 좀 손을 펼쳤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살질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분들이 나그네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쓰지 않는 거 또는 뭐 양식, 빵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면 그 사도들이 그것을 모아서 이제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렇게 직장 일도 못하고 또 그 유대교 엄격하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갈 곳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모아온 그런 그 물질을 난 구제를 베풀었죠. 그 일을 전담한 분들이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큰 힘은 아니더라도 우리 힘 닿는 데 정도로 조금 더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한 것은 사실 이 미국에서 요 적은 도시에서 불과 25년 만에 이렇게 예배당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 만에 예배당 우리가 구입을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유진에도 제가 오고 나서 7, 8교회가 오픈했다가 못 견뎌서 문 닫고 철수했어요. 그 중에는 뭐 초교파도 있었고 장로교단도 있었고 감리교단도 있었고 그런데 서포트를 많이 했죠. 교단적으로.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한국의 감리교단과 미국의 감리교단이 연합해가지고 18가지 그 개척 미국 교회 우리 음악했던 그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한 여러 달 동안 목회를 개척을 했는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얼마 그 뒤에 철수를 했어요. 7, 8교회가 그렇게 된 걸 지켜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10년 넘은 교회가 우리 개척교회 유전이 있잖아. 하지만은 그대로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 드릴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땀 흘려 헌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축제뿐 아니라 또 스트릿 페어 했지요. 운동장 봉사했지요. 우리가 어떠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달려가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안정된 장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적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좀 잘 먹고 잘 입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저에게 1달러 들어오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우리 교회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인 만큼
여러분 일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시고 협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 우리가 힘이 되면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학생들 중에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어려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기도도 할 뿐 아니라 격려의 사랑을 담아서 구제할 수 있다면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총애받던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자부심 가졌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조그마한 그런 일에 그만 탁 걸려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던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면서 통곡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베드로 어떻게 했죠? 너 나를 배신했지? 하고 주님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주님 물었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전에 같으면 막 호언장담하고 그럼요 하고 답할 텐데, 한번 자기가 이런 큰 죄를 지고 나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한 말이 그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도마보다도, 네가 요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다나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신 것이, 베드로가 실수도 했고 주님을 모른다 부정도 했지만 주님 그걸 다 덮어주시면서 그래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죠. 자,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각오를 다시 했겠습니까? 앞으로는 내가 장담을 못해도 큰 소리를 못 치지만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을 그렇게 보여줄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뭐 좋은 옷을 사드리는 거, 좋은 음식 사드리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 집에 나 환자였거든요.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셔서 음식을 드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그 집에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손에 보니까 옥합이 들려 있었어요. 향유가 든 아주 값비싼 그런 향이 든 항아리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항아리를 병을 깨뜨리고 그 기름을 주님의 몸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아주 아연 실색을 했어요. 아니, 이 비싸고 이 값진 것을 저렇게
허비를 하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여인이 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눈빛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인의 마음은 그가 뭐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만 여인의 마음 속에는 자기의 그 많은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있었던 유일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던 그 깊이 감추어 두었던 향유병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그 자기의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 여인이 자기 할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지금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미리 예비해서 나에게 이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인의 그 행동을 주님은 극구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정성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다 생각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뜨거운 찬송이 가능하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진실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속에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주님이 자,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제자들부터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이제 주님의 첫 번째 질문.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이 물음 속에는 베드로야, 네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디스, 그 디스는 사람도 되지만 사람 아닌 네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어떤 강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최상의 대상이 뭘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러 가지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가령 뭐 물질이 주는 그 성공이 주는 또는 어떤 친구가 주는 또는 어떤 권력이 주는 또는 어떤 그 지식이 주는 그 각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대상이 뭘까? 나는 지식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사업해서 이 돈이 모아지고 은행 구자가 점점 더 그 액수가 많아지고 아니면 소유가 좋은 그런 빌딩들이 계속 늘어날 때 그때 오는 그 기쁨, 즐거움, 그 보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되 뭐라고 했죠? 목숨을 다해서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신명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나는 어느 정도로 그 우선순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몇 번째일까?
나는 제일 사랑하는 것이 가정,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자녀를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녀 사랑 다음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고 제가 잃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물질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가져온 그 살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것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근데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오히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개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일 멀리한 제도가, 국가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공산권 세계잖아요. 무신론 사상, 그들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종교는 편과 같다, 마약과 같다, 이게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경결합니까? 소련이 그랬지요. 저 동구권이 그랬지요. 저 북한 보세요. 저 2,000, 3,000개 교회가 그러니까 6.25 전에 저 북한이 훨씬 더 기독교가 강했습니다. 평양 신학교가 있었죠. 최초 신학교, 장로고 신학교, 평양에 있었어요. 선천, 그 주변에 황해도 이쪽으로 아주 기독교가 활발했는데, 자, 공산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이 김일성이가요,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김일성이가.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반석은 성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반석. 또 자기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보면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김일성이었는데, 이 김일성이가 소련에 가서 군갈 훈련받고 하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믿음을 제대로 못 가지면 저렇게 불행한 그런 사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는 철저한 이 공산 이념에 완전히 무장을 했고,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교회를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도 처음엔 김일성이가요, 이런 모임이 있으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했고요. 그러면서 뒤로는 엄청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완전히 제거하고, 교회를 접수해가지고는 공산 당사로 쓰기도 하고요. 또 저기 평양 신학교 있던 그 자리에다가 이 주체 사상 탑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기독교를 말살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기독교가 없는 나라치고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부유하고 자유가 있고 행복하게 산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저기 유럽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잖아요. 국민소득 지금 4만 달러. 그런데 스위스의 그 국민 정신 속에는 종교개혁, 철저한 믿음, 그거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곳은 학교, 공립학교 가면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리서의 목사님들은요, 뭐 각 학교의 성경교사, 또 그 동에 무슨 기륭사관에 기도하고, 또 결혼 주례, 이걸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내면 그 세금 안에 종교사가 딱딱 뛰어나갑니다. 자동적으로 뛰어나가요. 만일에 본인이 나는 뭐 기독교 믿음 싫습니다 하고서 신청하면 그때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몇이 안 돼요. 대부분 그 국민들은 세금을 낼 때 종교세가 탁탁 나갑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그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시골교회 가더라도 가보면 그 파이프로가 잘 돼 있고요. 얼마나 예배당 건물, 사택이 보통 방 10개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자주 목사 사택에 와서 기도하게 하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잘 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미국도 청교도 나라잖아요. 세계 지금 최강 국가 된 게, 만일에 미국이 기독교가 없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 국민, 개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으로 두시는 자는 참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나는 가장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자, 아직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feed my lambs, 나의 양들을 feed, 먹여라. 두 번째는 take care of sheep 이랬어요. 그들을 보살펴라. 하나는 먹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호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양들을 feed, 먹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양이 누구죠? 오늘 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 교회를, 성도들을 먹여줘라.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매주 예배 마쳐나면 구역들이 막 열심히, 어제도 여기 구역 모여서 거짓거짓해도 김치도 담고,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 보면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학생들에게 김치 좀 주려고 구역원들이 큰 돈을 거두어서 매주도 어제 보면 8박스, 9박스 샀어요.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해서 부지런히 담그고, 이 구역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주고, 피드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또 예배 다 후에 또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구역은 또 모임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역 강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이끌어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 유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피드는 그들에게 먹여주고, 한 가지는 take care of, 그들을 보호를 해라. 항상 사탄은, 세상 세력은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온갖 방법을, 교묘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해요.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교회를 테이크케어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사탄을 막아내고 세상 세력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항상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단합이 되고 이 교회가 시험에 들면요 사탄이 막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하고 의의가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결국 교회가 약화되고 이걸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하고 주님은 이것을 매우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을 먹여라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보호해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일생을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끝에 가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 베드로가 살인죄 지은 것도 아니고 로마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 좀 지난 다음 풀어줍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는 나가거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시오 하고 내보냈는데 나오자마자 베드로 요한은 또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요건 이제 전설입니다.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데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것이 참 전설을 하더라도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 자기의 저지른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요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장렬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죠. 요한은 밤모섬에까지 유배를 당했잖아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그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죠. 많은 사도들이 그 마지막을 보면 아주 장렬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때로는 아주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 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목숨 바쳐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아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겨 나가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